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를 만난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드로의 말을 보고 이제 이드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구나,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에 긍정하는 이드로의 대답이었을 뿐, 이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믿음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신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의 존재도 쉽게 받아들인 것이지, 그가 신앙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말로는 누구나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드로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걸쳐서 말로만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고백만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후반부에 가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몇 달,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사흘 만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고 이해하십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의 의식, 죄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의식,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생각이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보고 이드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또한 이제 막 시작했다, 이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의식 구조와 사고 체계는 여전히 미디안 제사장의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드로는 사람의 사고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도입하라라고 제안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런 이드로의 제안을 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드로의 이런 제안이 지혜롭다 막 이렇게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이드로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입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먼저 모세가 재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왔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답니다. 지금까지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갑자기 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갑자기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모세를 찾아온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를 찾아왔느냐?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지도자들의 대답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신의 대답이고 신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물으러 가서 바로에게 판단을 받아도 신의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사고방식, 애굽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인 겁니다. 거기에 이드로는 제도를 도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대단히 획기적이고 무슨 대단하게 훌륭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언제나 만들어졌던 제도입니다. 애굽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제도를 몰라서 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드로가 이 제도를 제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19절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일면 합리적이고 좋은 효과적인 제도처럼 보이는 이 제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입니다. 1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왜 문제냐? 가르치라고 했죠. 문제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면 들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르치면 듣겠습니까? 듣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나를 하루치만 거둬라. 그래도 이틀치를 굳던 그들입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안식일에 기어이 기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르친다고 듣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18장 21절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지금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나마 모세 하나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이드로의 제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인간의 최선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여 보내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거였으면. 인간의 제도는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될지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제도로도 못하고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제안한 이 제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아예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냉큼 그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각에도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이 없다면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느냐.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더 엉뚱한 짓을 할 겁니다. 이 제도 덕분에. 그걸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법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